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마지막 논의의 서론으로서 사실상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부르곤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중심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이 워낙 성도들에게 친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본문을 이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언급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함이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로 이 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박국에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로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한 신실함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의는 신실함, 충실함으로 산다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죠. 다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죠. 로마서 1장과 3장의 주제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또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의와 칭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은 자신의 신실함이나 그의 행실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일이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 걸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별이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5장에 걸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러나 믿음에 의해 의로워진 자, 그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그와 함께 구별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7장 25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서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을 시작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순간, 그 시간으로부터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몸뚱이가 그저 물속에 담겨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죽은 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비롯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고 그 제물을 그 앞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사는 이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죽음을 의미하는 제물이지만 이 죽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이죠. 그 죽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삶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말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즉 행함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는 선한 삶을 살아야 그 후에 의롭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다음에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같은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어떻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요? 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했던 시절에 사람들은 무지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을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신의 노여움으로 여겼죠.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류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인류를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함으로 이끌었죠. 이렇듯 과학은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고 세상은 그런 과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가치는 이 과학이라는 인간의 도구 앞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 무가치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작은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도 아니고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라는 방법은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바울이 3절에서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시작 성경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을 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물에 담그는 행위를 말하기보다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죽음과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 후에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던 것처럼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허리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교회,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백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구별과 당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를 나누는 모든 구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한 몸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36이나 36이 아니거나 이런 구별은 교회 안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곳에는 파벌이 없으며 그곳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갈은 칡을 뜻하고요. 등은 등나무를 뜻합니다. 이 칡과 등나무는 둘 다 회전하면서 서로 다른 대상을 감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칡은 올라갈 때에 식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등나무는 식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죠. 칡과 등나무를 같이 심으면 서로 꼬이고 얽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자랄 때에는 어떤 대상을 감고 올라가야 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서 마치 새끼줄처럼 꼬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둘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고 맙니다. 인간은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형식적으로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해 관계도 서로 다르죠. 특히 국가나 종교, 기업, 가정 등과 같은 이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 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이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은 정말 안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학자 토마스 피터스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에 대해 항상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조직의 창조적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지 틀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름과 틀림은 엄연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은 비교의 대상이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틀림은 정당한 기준에서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에 틀리다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린 것,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방은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갈등을 더욱더 부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두가 가르치는 일만 한다면 누가 섬기고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섬기는 일을 한다면 누가 예언을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권면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죠. 그렇다고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 어떤 은사가 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에서 필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크게 다툽니다. 이 다툼의 요인은 마가였습니다. 강한 의지와 강한 지성을 가졌던 바울은 이 마가의 실패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회의적이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자비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회심한 바울에게 다가갔었고 또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로 그는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바울에게 말했지만 바울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여행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여행 가운데서 마가는 자신이 충실한 종인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지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의 편지에 뭐라고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음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빈자리가 보완되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듯이 또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더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각 지체들은 자기의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머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그 머리가 누구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칙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권능을 대신 취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노릇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 부분은 따로 한 시간을 설명해도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잠언은 참 좋은 권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 좋은 권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행동으로 시도해 보셨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벌써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위협의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왼손은 왼편에 둠으로써 그들을 구별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7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많은 선행들이 나열됩니다. 그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칭찬을 받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일까요? 그들은 그 선행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사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이 19년간의 옥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는 책을 다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그의 손에는 노란 통행증이 쥐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흉악한 범죄다라는 표시였죠. 결국 이 통행증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분노와 증오심 뿐이었죠. 그 가운데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호의를 받은 장발장은 안타깝게도 그 성당의 은쟁반을 훔쳐서 다시 옥에 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의 관용으로 이 장발장은 옥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에게 받은 은쟁반과 은촛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된 장발장은 한 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이 미리엘 주교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팡틴이라는 죽어가던 여인을 위해서 그녀의 그 딸 코제트를 입양해서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장발장이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나쁜 놈이 주의 섭리를 구한다거나 사회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자격은 물론 없겠죠. 그러나 이 장발장도 전에는 그저 무지몽매한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란 곳이 바보 같았던 나를 악랄하고 위험스러운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감옥이 나를 파멸시켰듯이 관용이 나를 구해냈습니다. 관용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는 자신의 선행이나 자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받은 관용, 미리엘 주교의 사랑만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발장의 선행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 또 분노와 증오심 뿐이었죠. 그러나 한 관용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또 한 주교로부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랑을 준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푼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베푸는 선행이나 사랑을 자랑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알게 되었고,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마지막까지 함께 사랑을 가르쳐 주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의 변화를 꿈꾸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